저는 장로교 통합 측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희 집에는 그 할머니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구한말 때 믿으셨는데 매일매일 나가셨대요. 90이 넘게 장수하셨어요. 예전에 90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가셨다가 그날도 새벽 기도 마치고 얘야 내가 좀 피곤하다 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잠시 누우셨는데 90? 제가 정확히 나이는 잊어먹었는데 94세인가?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주무셨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거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에 죽은 사람 두세 명 있었죠? 에녹하고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제 할아버지는 그 영향으로 통합 측의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나라가 유학을 보내주셔서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도 또 예수 믿고 저도 믿고 그래서 저희 이제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에 늘 출석을 하다가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자고 했어요. 이유는 제가 운동하다가 어렸을 때 허리를 다쳤는데 자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통합 측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안 듣다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시원하게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손 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오늘 허리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목사님 선포를 하셨거든요. 진짜 허리가 났어요. 그게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던 허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이 순복음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순복음교회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될지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너무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잘하신 거 하나는 그 당시 주의 종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750명이고요. 직원이 한 750명. 엄청나죠? 1,500명이 한 교회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하신 게 젊은 목회자 중에서 박사과정에 한해서 3명 정도를 유학을 보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혜택 될 수 있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네는 어디로 가려나 해서 저는 호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보통 저희 선배들은 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왜 자네는 호주를 가려는가 해서 호주에서 제가 학부를 했고 호주가 익숙하기 때문에 박사과정은 호주에서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면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해서 제가 2005년도에 시드니에 박사과정을 하러 갑니다. 좀 이따 간증 나누겠지만 거기서 정우성 목사님, 정바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제징용을 끌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도 보고 자라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있는 애가 제일 부러웠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소년 정우성이 공부를 잘해서 충청도에 홍송중학교라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데 들어갔대요. 문제는 충청도 고향이신 분이 계십니까? 산이 이런 산이 아니라 이런 산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1시간 40분을 가서 학교 공부하고 끝나면 또 1시간 40분을 집에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아침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끝나고 올 때에 반드시 한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그 당시 학교 안 다니는 불량배들이 많으니까 야 일로 와봐. 돈 있나 없나? 돈 있어? 돈이 없죠. 가난한 중학교 1학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항상 맞고 다녔대요. 매일매일 맞았대요. 그날도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삼촌이 와 계시더래요. 삼촌 웬일이세요? 오늘 내가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집으로 좀 걸어가려고 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삼촌 손을 잡고 14살짜리 청소년이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늘 맞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오늘도 맞았구나. 저기 불량배 녀석들이 보이더래요. 자기를 보더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삼촌이 있기 때문에. 삼촌 손을 잡고 갔더니 그 불량배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아들 같으니까 어디 해외 부흥회를 시드니에서 가면서 비행기에서 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충청도 보니까 말을 느린 듯 하시거든요. 김 목사, 내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봤더니 목회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더라. 저는 박사학위 6년 했어요. 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한 것보다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목회입니다. 중보기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오늘 26절을 보시면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 말이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는요, 헬라어 언어로는요, 우리 애기 키워봤죠.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사상하고 연결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14살짜리 소년이 삼촌의 손을 잡고 갔더니 불량배는 깡패, 돈을 뺏는 애들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듯이 오늘 이 자리 중보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성령의 손을 잡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보라고 하는 것,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근데 이 inter라고 하는 것은 뭐 intersection 이런 것처럼 between,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요. 이 intercessor가 중보자라는 뜻인데 intercessor라는 단어가 라틴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데레. 아이고, 이렇게 라틴만 잘하는 기도자들은 처음입니다. 세데레라는 말은 왕래 발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쉽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기도 제목이,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죠? 아무거나. 네. 기도 제목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무무 사이, between이죠. 인터. 세데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만약 하나님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알리는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중보자는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진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보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 거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아뢰고 하나님 어쩌다 응답을 주면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응답을 다 인간에게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뭐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저게 중보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프면은 엄마가 밤새도록 끙끙 앓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뭐 이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제 아내도 애가 아팠는데 밤새도록, 호주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안고 울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 words cannot express,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저는 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박사학위 하기를 가기 전에 3년 만에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오겠다. 막 호언장담을 하고 갔어요. 이유는 자료가 많으니까 논문을 잘 쓰고 올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만난 교수님이 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오순절주의자인데 제가 쓰는 논문을 저희 교수님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첫날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호주는 이상하게도 13개의 신학대학교 연합을 해서 학위를 주는데 캐톨릭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캐톨릭도. 우리는 캐톨릭이라 아직 공부 안 하잖아요. 제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딱 저와 인사하는데 I'm father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니까 I am father too. 나도 아버지라고. 근데 그 father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제 지도교수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논문을 쓰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 박사 레벨이 조금 쉬운 목회학 박사 레벨밖에 안 돼요. 철학 박사까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당시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해가지고 시드니에 집이 없어요. 아들 둘이 있거든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제가 열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결국 공부를 해보니 공부도 이거 목회학 박사 따고 가면 좀 창피한 거거든요. 다 철학 박사를 하고 오는데, 어려운 박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실력도 이거밖에 안 되고 살 집도 없고 내게 연약합니다 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쓴 논문을 국립대학교에 보냈거든요. 전 세계에서 부흥하고 교회 발전과 교회 부흥, 또 설교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김영근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학위는 13개 신학대학원 학위지만 여기는 맥쿼리 국립대학교 학위이기 때문에 더 인지도가 높죠. 근데 왜 여길 갔냐면, 물론 부족하지만 여기는 학비가 한 학기에 305만 원, 35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학비가 한 학기에 2천만 원, 1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공부를 여기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자로 받아주시니까 감사한데 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평신보다 믿음이 없냐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풀 스컬러십, 전액 장학금을 갖고 박사과정을 하던 사람이,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다시 미국으로 갑자기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스컬러십, 전액 장학금이 한 자리가 비었죠. 교수들하고 이사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번 장학금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직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인데 거기가 학생이 몇만 명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10,000명인가 그래요. 아시아에서 몇천 명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 학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됐고요. 집 문제의 집 더 드라마틱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니까 열흘 마지막 금식할 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이래요. 근데 부동산 가봤자 80명, 90명이 집 보러 와요. 그러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집 보러 온 사람이라고. 아니, 한 80명이 또 지나갔어요. 다 집 보고 갔어요. 근데 집 안 보고 이렇게 앉아있냐고. 내가 사실 크리스찬인데 금식 마지막 날이라서 힘이 없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냐고.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왔다고. 혹시 조용기 목사님을 아니에요? 그럼 나의 보스라고.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고 아내는 열심히 믿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호주에 와서 성회를 할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자기도 병이 치유됐대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80명 신경 쓰지 말고 이 집이 친구가 자기 친구래요. 이 집을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편하게 살다가 가시라고 하면서 그 집을 저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것도 깎아서, 경쟁이 치니까 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집을 깎아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렌트를 해줬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뢰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쭉 설명을 다 못 해드리는데요. 32절로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 주신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인터세서, 어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중보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 밑에 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은 너무나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커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톨도 지노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린애가 너무 미술을 잘하는 거예요. 얘는 재능이 있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첫 번째 술집 앞에 큰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은 식으로 얘기하면 얘 미켈란젤로야 너 이거 좀 묵상해봐라. 한참 동안 애가 바라봅니다. 두 번째, 미켈란젤로의 손을 들고 이 보톨도 지노반 선생님이 성전의 앞에 가서 천사 있죠? 천사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 이거 좀 묵상해라.
물어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느꼈니? 첫 번째 조각상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그 조각상을 보면서 욕을 하고 오줌을 넣고 이런 쓰이는 조각상이고, 두 번째 성전 앞에 있는 천사 조각상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너는 너의 탁월한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니?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시스턴 성전의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미켈란젤로 씨, 그거 누가 본다고 그러시오? 대충 하시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을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일종의 장인 정신이죠.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선생님 만난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은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그 뜻대로 자기 인생을 걸어갔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시작!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차라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촉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말이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웃어요. 근데 이게 은혜 받아서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끝나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웃었습니까, 자매님? 할렐루야! 목사님 남자친구 생겼어요. 할렐루야! 한 6개월 지나요. 예배 드리면 이 자매가 울어요. 아무도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자매님 왜 우셨습니까? 목사님 헤어졌어요. 사람이 사람에게만 사로잡혀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뻤죠. 이게 사로잡히다, 카라, 기뻐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뻐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 기뻐질 수 있는 것이죠. 어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목회자인 저도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라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착시 현상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갔는데 옆에 차가 휙 지나갑니다. 저 차 내가 안 갔는데 이거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내가 차를 움직였나 이렇게 착시 현상 느낄 때가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저 육지를 향해 갑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여러분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밧줄을 던져서 영차 성도님들과 제가 중보 우리 특공대원들과 저가 함께 땡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배가 육지로 가는 겁니까? 육지가 배에게로 오는 겁니까? 배가 육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땡기면서 육지가 온다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응답이 온다고 착시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을 하나님께로 붙잡고 대고 영차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육지로 가듯이
이 중보하는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공동체, 이 구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thank라는 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 생각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6, 17, 18절은 잘 아는데 19절 잘 몰라요. 모르시죠? 19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것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 우리 중보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타오를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명이 모였던 이곳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좋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지 않았습니까? 28절 말씀 읽고 끝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쭤봤더니 아멘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중보특공대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어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그죠?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에 여러분의 앞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